오늘 선택과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택과 결정.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또 오늘날 그 결과를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선택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자기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돈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건강이 있는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겠는가,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이후에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고 난 이후에 선택이 고름이라면 결정은 실천입니다. 생각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이것으로 하기로 하자, 이것으로 이사하기로 하자, 이 일을 하기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그의 인물이 등장할 때 나라의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에 북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BC 722년도에. 그리고 남쪽 유다가 518년도에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은 한결 같았습니다. 곧 바벨론이 이곳을 올 터이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을 지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특히 남유다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왕들이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악한 왕들의 그 악의 영향을 백성들이 받은 이후에 선한 왕이 등장해도 악한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이 바뀌질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유, 그들의 누리는 그 모든 부귀 영화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소돔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어요. 소돔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더니 하나님이 불유황으로 거기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입니다. 진노를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악합니다. 그들이 진노가 쌓여요. 그들은 반복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그 구름이 무거운 먹구름이 되어져서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당장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하나님께 쌓았던 그 은혜의 구름이 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쏟아 내려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앞에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나의 삶을 살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의 친구의, 우리의 형제 누군가의 기도가 지금 나를 지금 이와 같이 지켜주고 있어요. 그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쌓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더 나눠져 있어요. 그 작은 나라도 나눠져 있어요.
미국의 주 하나만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인구도 그렇고. 근데 이 나라가 또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결정을 하셨으니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외교적인 부분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럼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의 죄를 이웃치는 동안에 너는 거기 가서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붙잡습니다. 선자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말해요. 애굽은 썩은 갈대라, 썩은 지팡이라. 너희들을 도와줄 힘이 없는 나라다. 그 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도 무슨 말이야,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리고 애굽을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 강세가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들이 609년에 그들이 애굽을 쳐버려요. 아니, 신흥 바벨론 국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애굽이라는 그 오래된 그런 나라를, 그 큰 나라를, 이집트를 쳐버립니다.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있지요. 근데 져요. 군대 숫자를 비교하면 분명히 애굽이 이겨야 되는데 져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기로 하셨어요. 바벨론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바로 그 애굽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은 이제 그 전투를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이 왕일 때 그것을 2년간 에워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2년간 성을 에워싸고만 있어요. 문제는 양식입니다. 성 밖에 나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가두고 있으니 그 안에는 백성들이 굶주림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내 군대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같이 도망갔던 또 왕도 붙잡혀요. 오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에 그들은 외교적인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요. 선자들의 그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무너졌고, 그들은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무너졌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이들은 영웅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를, 바벨론을 그들은 확장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왕이라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이죠, 거기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 바벨론 신전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신할 땅에 신들의 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의 창고에 두었더라. 2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기물들을 그들의 우상이 있는 바벨론 신전의 기물로 옮겨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훗날 사울왕이 전쟁에서 피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했을 때 그들이 먼저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하는 법궤를 가져가자.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끌고 갑니다. 법궤를 가져가서 그들이 다곤 신전에 두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신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그 기명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듯이 당시 법궤를 갖다가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근데 그들이 자고 나서 보니까 다곤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이 웬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 그러시면 안 되죠. 신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과 발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징조가 좋지 않다. 어떻게 우리의 신인 이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 있고 손목과 발목이 잘려 있느냐? 이건 뭔가 징조가 안 좋다. 난 좋았어요.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법궤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법궤 다른 곳으로 옮기자. 블레셋의 5대 도시로 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와요. 법궤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해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블레셋의 회의가 열려요.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질병인지 아니면 이 병이 우연인지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시험을 한번 해보자. 전나는 젖을 먹이는 암소를 끌어다가 그 암소 뒤에다 법궤를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우연이라면은 이 젖소는 새끼소에게 젖을 먹이러 돌아갈 것이고, 이 일이 만일에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께로부터라면 이 소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다.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다 싣고서 암소를 칩니다. 암소가, 여러분들, 젖을 먹이는 암소가요, 어미소가 그 새끼 두고 안 갑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암소가요, 울면서 가요. 울매 울면서 갑니다. 새끼야 내가 하나님께로도 사명받아서 가야 되니 어찌하냐. 내 새끼야 울면서 울면서 소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법궤를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구나. 그들이 절을 해요. 여러분들, 신들의 전쟁을 알았습니다. 지금 바벨론도 이 신들의 전쟁에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명들을 다 가져왔지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벨드사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귀족 1000명을 부르다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 내 아버지 때 가져왔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금, 은, 그 잔들을 가져와라. 숫잔으로 이용을 해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 잔을 숫잔으로, 자신들의 그 숫잔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벽에다 글을 쓰십니다. 메네메네메데 로바르 시인이라고 써요. 그 글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벨드사살 왕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가 떨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무릎이 부딪힐 만큼 그가 떨더라.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드려요. 다니엘아, 이 글을 해석해봐라.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메네메네메데로 바르신 당신을 달아보았는데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가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고 그날 밤 메대 나라가 들어서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들어서서도 다니엘은 총리를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왕 때 그는 총리를 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왕의 기명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쓸만한 그런 왕의 그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9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죽다가 우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제가 자꾸 착각을 하네요.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살아나는 병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15년을 살려줘요.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살려줍니다. 연장시켜 주어요. 그가 병이 났자 바벨론에서 대신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의 서신과 선물을 가져와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 대신을 보내주고 위로의 서신을 보내주고 선물까지 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대신들에게 왕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거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사야가 왔어요. 왕이시여, 누가 왔다 갔습니까? 먼 땅에서 대신들이 왔다 갔어. 바벨론이란 나라지요. 이사야가 바벨론이요? 그 땅의 대신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예,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곳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은 이제 보여준 곳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귀족들,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이사야 39장에 있는 그 이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보물들이 옮긴 바 되어지고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귀족들이 지금 옮겨졌어. 왕궁에 지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왕궁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에서 끌고 온 이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을 골라 그들을 특별하게 바벨론 사람들로 훈련시키라는 그러한 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는 지금 자신이 지금 부여받은 명령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또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의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아스보나스 환관장, 그가 받은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놓아라, 이거였어요. 이제 중요한 설교의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왕궁에,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들이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왕의 진미가 내려옵니다. 왕의 진미가 내려와요. 날마다 쓸 포도주와 왕의 음식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3년간 그들을 기르라 명령이 내렸어요. 3년 동안의 왕궁에서 그들은 시킨 대로 잘 먹고 그 안에서 그들이 잘 교육받으면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 누군데 다니엘에 가서 의논합니다. 부모님에 가서 의논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고 왕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내가 공부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바벨론에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분들 같으면은 그래, 이미 나라도 없었으니 거기서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거기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이러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멸망한 나라, 망한 나라, 너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열렸으니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충성하여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다니엘은 그 안에서 이름도 바뀌어졌네요.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이미 그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계명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이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나야는 아사야라, 아사야는 아벳느고라, 이름이 다 바꿔버려요. 이름이 개명되어집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의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고 입고 의복도 바뀌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다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비록 끌려와서 포로가 되어져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무슨 더 정할 뜻이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바벨론에서 내가 한 자리 할 텐데, 그 청와대에서 한 자리 할 텐데, 바벨론이란 큰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인가,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기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야.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 망한 나라에서, 그 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출세를 시켜준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거기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합니다. 환관자에게 구해요. 어떤 걸 구합니까? 열흘 동안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진미,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이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척해하고 그들보다도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시킨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열흘간 시간을 주십시오. 환관장이 그와 같은 부탁에 말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이지 않고 다른 것을 먹이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내 목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증거와 같이 말합니다. 환관장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지금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환관장이 잘못되어지면 자신의 직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환관장을 움직이세요. 환관장과 다니엘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환관장은 다니엘을 전혀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나, 왕이 명령을 내려서 붙여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소년들을 3년 동안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의 부탁 때문에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환관장이 지금 그 위험한 일을,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해집니다. 그 집이 잘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형통케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 때문에 살게 되어집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지금도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 보니까 자유도 주권도 이름도 다 계명되어진 다니엘,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통제하겠다.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들, 솔직히 포도주를 먹고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집니까? 몸이 더러워집니까?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왕의 그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몸이 더러워집니까?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술을 한 잔 어떤 상황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한 잔을 받아놓고 조금씩 이제 안 먹을 수 없어 먹었다 해봐요.
여러분들 이 먹는 자체가 여러분들 이것이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문제 있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심이에요. 중심. 술 한 잔으로 해서 내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한 겁니다. 내 입에 바벨론의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한 방울 넣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것이에요. 내가 비록 끌려왔지만 나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왕의 사람으로 내가 바벨론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의 궁극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먹지 못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의 중심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같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열흘 뒤에 비교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흘 뒤에 그들의 말을 따라 14절 말씀,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들, 채식만 먹은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이제 왕의 좋은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아마 왕의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살도 쪘을 거예요. 얼굴도, 그리고 몸도 아마 그들은 잘 먹으니까요, 아마 살도 찌고 그들은 더 포동포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해봤는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름답다. 비교해봤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봤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금 그 모습을 주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요, 비록 풀과 그들은 지금 채소와 물을 먹었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의 몸도 아름답게 지켜주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들의 몸을 지켜주셨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뜻을 세우면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의 세계를 열어주셔요. 돌머리가 아니에요. 성경 이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막 깨달지도 않아요. 돌이에요. 근데 이게 열리네요. 보니까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깨달아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700쪽 되는 책을 손에 잡으면은 그 목사님은 그 책을 단시간에 읽어버렸다는 거예요. 700쪽 되는 책을 그 자리에 서서 단시간에 읽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어떤 사람은 7회 펴지는 고사하고 요만한 70쪽 되는 책도 1년 가까이 뒤에 읽어요. 1년 뒤에 읽어요. 읽고 나서도 기억이 안 나요. 1년 동안 읽었어요. 70쪽 되는 책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읽긴 읽었는데 다 읽어서 딱 덮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뭘 읽었는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막 읽어요. 첫 번째, 읽는데 졸음이 오네요. 이해가 안 되니까 졸음이 와요. 이해가 안 되니 글로만 보니까 졸음이 오네요. 두 번째, 읽긴 다 읽었어요. 하프만 하고 났는데
뭘 읽었는지 어디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신약을 읽었는지 구약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더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그것도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 오늘 봤나 안 봤나? 여러분들 돌이 됐어요. 머리가 단단한 이게 굳어졌어요.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돌아서 나면 나가는 그 순간에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버려요. 깨끗해져 버려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한 주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야 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선택하면 그것을 삶으로 결정해 옮기면 내가 도우리라. 내가 결정하면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도와주세요. 지금 그의 머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서책을 깨닫고 학문의 새가 열리고 그의 지식이 임하여 그가 책을 보는데 책이 깨달아집니다. 책이 눈에 살아 움직여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요. 거기다 다니엘은요 특별한 또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소년 때 입으면은 그는 뛰어난 인물이 되어져요. 청년 때 임하면 그는 멋진 인생을 설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이 은혜가 임하면요 작은 앱 하나 가지고도요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임하면요 그가 손에 잡히는 외진 데서 그가 하는 어떤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세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보십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들의 인생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그 영혼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고요,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바벨론의 진미와 바벨론의 그 포도주를 끄는 겁니다. 입으로 단절시킨 거예요. 들지 못하도록 끄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자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것은 끊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끊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서, 성령 역사 속에서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내가 그럼 무엇을 선택하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였고 자유도 주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제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지고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 주 앞에 산 뜻을 정합니다. 잘못된 것은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은총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합니다.